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관한 살면서 우리가 뭐 교리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라든지 성경에 나와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치는 않지만 그래도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목사들의 깨알 수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서 뭐 수다 아닌 수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좀 잘 좀 들어봐 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도 남겨주시고 교회 생활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좀 민감한 주제이지만 천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천국은 존재하는가?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어떤 식으로 과연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가? 또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은 교수님하고 이호영 목사님하고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 광범위하겠죠. 그렇지만 천국은 어디 있을까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천국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천국을 어렸을 때 참 교회에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을 천국으로 많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천국과 지옥은 이미 이 땅에 내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우리가 너무 어렵게 지금 배우고 알려줘서 마치 죽어서 가는 곳을 천국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좀 시작을 해볼까요, 목사님? 그렇죠. 천국이라 애매한 이야기긴 한데 교수님은 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갑자기 천국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갔다 오지도 못했는데 갔다 온 사람들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나는 좀 곤란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나가다가 누가 예수 믿으라고 전단지인지 전도지를 주길래 받았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래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요. 실례지만 댁도 예수 믿습니까? 그렇대. 그래서 그럼 당신은 예수 믿었는데 천국 안 가고 왜 여기 서 있냐고 했죠. 아, 죽으면 간대요. 요약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으면 갈 천국을 왜 미리 믿냐고 그랬죠. 그랬더니 뭐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맞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맞는데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방법이 복음 전도라고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교리를 얘기해 주는 거고 죄송합니다. 복음이라는 건 내가 많은 분들한테 복음이 뭐예요? 물어보면 어떤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 틀린 거 아니에요. 복음이 뭐예요? 요한계리온 틀린 거 아니에요. 다 맞는데 그 복음의 이름이고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복음이 뭐냐? 내용물이 뭐냐? 내용이 뭐냐? 아주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더러운 인간과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이 만나는 길이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세주를 통해서 아주 더러운 인간과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길이 열렸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내용이. 핵심의 내용은. 그런데 복음의 이름을 얘기하고 교리를 얘기하면 전도하고요. 그래서 굿뉴스라는 건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나는 누가 물어보면 천국이 없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든지 다 천국이잖아요, 목표가.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우리가 자꾸 시간 공간 3차원의 공간에서 이해를 하려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하나님에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냥 천국이 우리에게 와 있고 우리 속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다 어디든지 천국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무소부재니까 어디든지 계시니까 저 천국에 대해서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천국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해요. 그 물질 세계로 이루어지는 진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보여지는 천국을 찾는 것이냐 아니면 개념적인 신앙관에서의 그 세계관을 갖는 것이냐라는 그 생각을 해보는데 그 어떤 6살짜리가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천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물음을 하셨을 때 물론 뭐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라는 그 대답을 원하셔서 들어왔는데 그 6살짜리가 손을 벌써 들더니 죽어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죽어서 가야 하는 천국 또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서 이 땅에 존재하는 천국, 개념적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냐, 잘 찾고 인식을 하느냐라는 문제에서 제가 어느 책을 봤는데 거기서 그 신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거기서 그 사람이 천국이 있습니까가 첫 번째 물음이에요. 너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라 했는데 그 신이라는 분이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지 뭐 여호와도 부르기도 하고 예수라기도 하고 각가지 이름을 부른다 자기 자신을 얘기하면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근데 첫 번째가 천국이 있습니까? 라는 물음을 딱 신이 받았을 때 그 신이 한 얘기야. 물론 제가 그거에 충격을 많이 받았긴 했지만 너 나랑 있는 게 어떠냐? 마음 편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다. 라는 그 대답을 한 내용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찾는 천국이 뭐냐?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 곁에 올라가서 아무 걱정 없이 사는 또 살 수 있는 그런 천국을 얘기하는 건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뭐 기분이 좋다 뭐 마음이 많이 편하다 최고다라는 얘기할 때 홍콩 가다는 얘기를 많이 썼어요. 천국에 대해서. 근데 가보니까 천국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 천국을 어떻게 이해할까라는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간다. 가는데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냐? 아니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적인 삶을 살아가냐라는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천국으로 갔어요. 근데 문경계에서 이렇게 영원히 사람 모양을 하든 이렇게 실체 육체는 없어지니까 하나님 곁에 이렇게 살포시 있어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있어요. 근데 천국에서 밥상을 차려줄 줄 모르겠지만 밥 먹자고 그랬을 때 가서 우르르 밥을 먹는데 실제로 먹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진짜 맛있는 거에 대한 그 욕구가 풀릴까요? 뭐 진짜 우리 와이프가 천국에 와가지고 여보 나와서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손을 잡았는데 여기도 연기처럼 사라지고 여기도 연기 같은 게 잡는다면 그 실제로 온기를 느낄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하늘 위에 천국이라고 영혼만 있는 천국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 대한 개념은 좀 달라져야 되고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제 지론이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을 느껴보지 못한 영혼은 하늘의 천국을 찾아갈 수 없을 거예요. 그 방향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내가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그 기분과 위치와 그런 기쁨을
아는 채로 영혼으로 떠돌았을 때 그 기운이 있는 그 천국의 기운은 느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천국이라는 취지는 민감하긴 하지만 우리가 뭐 정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신앙적으로 목사님 보시기에는 그럼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목사님. 성경에 특히 이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밀을 이제 전부 얘기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간헐적으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신약을 공부하면서 주석을 보고 또 성경을 자꾸 읽어보면서 그 천국이 마치 이런 곳이구나라고 이제 저희 유추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 곳에 이제 그 비밀을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셨고 이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야지만 그 천국에 가실 수 있다고 얘기하셨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천국 또 오늘도 무거운 주제인데 이 천국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고 또 어떤 교단에서는 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처럼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과연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냐, 어딜 가는 거냐 이렇게 이제 이 천국에 대해서 자꾸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어딜 가는 것처럼 죽고 나서 가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천국은 목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미 이 나라에 도래가 돼 있죠. 돼 있는데 우리가 그 믿음만 가지고 가는 거냐? 저는 믿음에 맞는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믿음에 맞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결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는데 회개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냐? 회개하고 나면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돼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성경에 분명히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만해지고 교만해진 사람은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 타락하고 멸망하는 건데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회개하고 거듭나야지만 가는 곳이 천국이고 거듭난 사람은 교만하지 않죠. 겸손하죠. 겸손하게 사는 것 그리고 주님과 자꾸 성화되어 가고 칭의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 그래서 칭의와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 만나는 것 그것이 천국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이 땅에 천국적인 삶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얘기해 볼까요? 예. 내가 60, 70년대에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도 많아요. 꿈에서 갔는지 뭐 개꿈을 꿨는지 어떻게 그건 모르겠는데 그때는 천국이 기아집이었습니다. 그러더니 8, 90년대로 오더니 또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천국은 맨션 아파트예요. 그 뭐냐? 그 시대적인 자기 개념을 가지고 뭐 꿈을 꾼 건지 뭐 환상을 봤는지 그거 이상 넘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물리적인 이런 3차원의 세계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넘어서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얘기를 하면 그거는 신접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그 엑스타시한 그런 그 육체 뭐 영 뭐 이런 자기를 넘어선 다른 세계에 들어가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기 맘대로 뭐 고래등 같은 기아집이 옛날 설교들 들어보세요. 고래등 같은 기아집이 천국이 그 다음에 맨션 아파트 같은 거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에 예수님이 지금 시대에 오셔서 여기 계신다. 뭐 지금 우리가 사진으로 나와 있는 예수는 서양 미남 뭐 탤런트인지 배우인지 뭐 멋지게 그렸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멋진 그 서양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자고로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천체 물리학, 우주 물리학 무슨 뭐 양자 역학 무슨 초 뭐 얘기하면은 그 당시 설교 같은 지금 우리 아이들도 웃을 정도의 어떤 부분은 그런 설교 같은 걸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것도 번역돼서 넘어오다 보니까 이해 못할 정도의 우리가 지금 우리랑 너무 디퍼런스가 크고 차이가 간격이 큰 그런 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신학이라는 걸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시대적 물음을 성서적으로 대답하는 건데 안 맞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천국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도래 그건 뭐 20, 30년 전에 어떤 학자가 쓴 책에도 그런 얘기를 했던데 그 천국은 어렵죠. 진짜 어려운 얘기긴 해요. 이 저번 주에도 말씀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 시대정인이 뭐 시대 신앙이니 이래서 그 시대마다 뭐 주를 이루는 생각들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게 좀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특히나 천국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이제 더욱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옛날에는 그 조금 큰 기와집이었었고 지금은 맨션 아파트. 맨션 아파트도 없고 네, 지금은 그러고 이제 요새는 또 달라졌겠죠 무슨. 옛날에도 저희가 어려서 설교 같은 걸 들어보면 권사님처럼 할머니들이 진짜 고무신 신고 천국에서 환하게 맞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설교들도 있었는데 그 물질적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에 대해서 뭐 시대마다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잘 사는 차이가 있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이 천국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천국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최대 조건은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회개에서 거듭남으로 인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천국적인 삶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건데 이게 사람들이 전부 다 물리적 공간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잘 놀다가 죽기 직전에 한 시간 전에 껄떡껄떡 넘어가기 전에 목사님 손 붙잡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간다고 얘기는 하죠. 교리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죽는 분한테 저도 뭐 그 인종 예배를 했지만 손 붙잡고 빨리 아멘 하십시오 라고도 해봤어요. 아멘 하면 마치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옆에 자식들이 붙어서 엄마 아멘해 아멘해 라고 그런 웃지 못할 일도 있는 건데 그렇게 돼서 만약에 죽기 직전에만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평안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돌아가신다면 천국에 간다. 그건 평생 열심히 은혜롭게 산 사람과의 차이는 그 형평성은 어떻게 있는 걸까요? 마치 포도밭에서 6시부터 일어나고 오후 5시에 들어와서 한 달란트를 받아간 그 포도밭의 일꾼들처럼 저는 제일 억울한 게 솔직히 우리가 그 탕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 탕자 이야기에서 동생이 지 돈 갖고 나가서 지목 갖고 나가서 다 쓰고 들어와서 다시 아버지가 뭐 그냥 반지도 주고 뭐 둘째 아들에게 옷도 다 입혀주고 고맙다 하니까 첫째 아들이 입이 잔뜩 나온 거예요. 아버지, 아니 저놈 지목 다 썼고 나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살림도 일구고 다 했는데 나한텐 그런 애정 표현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한마디가 그래. 너는 내 곁에 있었지 않느냐. 나는 그 바디야. 그 얘기가 즉 지옥에 갔다 살아 돌아온 놈인데 얘는 그걸 모르고 계속 천국에 있었기 때문에 너는 그것만으로 만족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뜻인 것 같은데 진짜 제가 오늘 주제를 정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천국적인 삶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과연 얼마나 마음을 비우고 얼마나 사랑을 하고 얼마나 긍휼함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기쁨도가
또 삶의 성실도가 얼마큼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카타르시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만족은 못하겠지만 충족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삶의 질이 좀 바뀔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천국적인 삶으로 점점 가는 거죠.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화되어 가다 보면 어떤 종착역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물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육체적 관계 때문에 영혼이 끊게 되면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살면서 천국적으로 살긴 참 힘들어요. 목사님 한번 목사님 입장에서 그쵸. 굉장히 어려운데. 참 오늘 또 너무 큰 무거운 주제인데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청년 때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또 관심이 제일 많았던 부분이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국의 문턱을 교회들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낮게 낮춰놨다 천국의 문턱을. 그리고 너무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이렇게 획일적으로 알려주시다 보니까 이런 오류들이 많이 생기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단도 많이 나오잖아요, 목사님.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어쨌든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거듭나고 죄를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다시는 죄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죄와 멀어지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져가는 그런 삶이 결국은 이제 천국인데 천국이 마음에 이제 임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천국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어디로 가는 곳으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천국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 그렇게 나름대로 이제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천국을 이렇게 문턱을 낮춰놨는데 사실은 굉장히 높거든요. 천국이 조건이 쉬운 게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 친구랑 놀다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친구가 자전거를 타는데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저도 자전거 좀 한 대 사주세요. 그랬더니 안 사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그 친구가 부러웠는데 그 친구는 제가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내가 왜요? 난 자전거도 없는 네가 왜 내가 부럽냐? 그랬더니 넌 아버지가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친구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난 아버지가 있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계시니 이렇게 감사한 거구나.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구나.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울타리고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사랑인데 그걸 저는 몰랐죠. 그것처럼 천국은 이미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나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이렇게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미 천국은 시작됐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오른편에 있는 강도를 오늘 너는 나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죽어서 육신이 없어지고 가는 곳이 있다. 그러나 천국은 우리 마음에 이미 도래해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꾸 만족해져 가는 거. 우리가 천국을 갈 때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목사님. 육신을 가져갈 수도 없고. 천국에 돈 못 가져가요? 돈 못 가져가요. 난 가져가는 줄 그 알았는데. 집도 못 가져가고. 근데 하나는 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설 때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서 신앙 고백 우리들 신앙 고백 예수님의 십자가 상처, 십자가의 어떤 우리가 고난 그리고 어떤 신앙 결신 그리고 신앙 고백 이런 신앙의 추억들은 가져가지 않습니까? 가져간다고 보면 우리의 이 일생에서의 삶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들 점들이 선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 그림이 돼서 그 지점이 하나님을 결국 만나는 그 지점들이 천국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보는 거죠. 교수님 또 얘기해요. 아니 미천 짧은데 자꾸 얘기하라. 왜 그러세요? 그 라인강의 영성이라고 그러는 에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 사람인데 세계적인
스승이죠. 그분은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영혼 속에 있는 예수를 깨우는 거다. 내 영혼 속에 예수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무소부재인데 천국이 따로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죽은 다음에 나 개인적인 세계가 열린다고 난 그렇게 봅니다. 내 개인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도 계시고 물질적인 세계에도 계시고 어디나 다 계시잖아.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에요. 문제는 내가 천국에 못 가는 게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천국에 어떻게 가냐, 있냐 없냐,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건 자기가 못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 이거 과학자들도 증명하고 있어요. 천체 물리학자, 양자역학 이런 사람들도 뭔가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있는 뭔가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니니까 그걸 제로 포인트라고 그럽니다. 그 제로 포인트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막연하게 뭔가가 있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뭔가가 있는 걸 내가 믿고 사는 사람하고 뭔가가 있다는 거하고 가능성과 기대를 가진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는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가끔가다 그리스도 지배에서 벗어나자. 어떻게 다 지배만 받고 삽니까? 그 힘들어서. 그러니까 벗어났다. 그 수도사들도 맨날 그런 데잖아요. 수도원에서 기도하고 살고, 그러니까 좋긴 뭘 줘요. 나도 자빠졌다 일어났다 하고 삽니다. 인간이 거기에 한계죠. 그래서 나는 천국이라는 거는 어떤 그 물리적인 개념에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다 천국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오른편 강도가 결국은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얘기하셨는데, 그 오른쪽 강도만, 왼쪽 강도 말고요. 그 오른쪽 강도가 저분은 아무 죄가 없다. 그리고 이미 주님, 우리는 죽어도 마땅하다. 근데 저분이 무슨 죄가 있냐? 저분은 죽으면 안 되는 분이다 고백했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했거든요. 분명히 회개가 있었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날 그 시점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오른쪽 강도였는데, 이미 죽기 전에 그는 천국을 저는 이 땅에서 만났다고 보거든요. 이미 죽어가고 피 흘리고 자기도 죽어가고 있었지만 이미 예수님을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옆에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죽기 전에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미 그 시점에서 천국은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우리가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죽어서만 가는 것은 꼭 아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뭐 이 땅에서 얼마든지는 아니지만 네. 충분히 느낄 수는 있을 거예요. 그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천국하고 지옥하고 소송이 걸렸대요. 그 결과는 뭐 지옥이 100% 이겼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천국에는 변호사가 한 명도 없대요. 지옥에 다 가 계셔가지고. 그래서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은, 그 십자가 사건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이스라엘 역사라는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버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책을 봤는데, 그 당시에 메시아급 자칭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자칭 타칭되는 사람들이 한 24명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십자가형을 받을 때 그 최고 반역 형벌이거나 아니면 그 나라에 침입을 해서 국가를 통제할 때 그 가장 무게감 있는 사람들을 매달아서 쓰는데, 그 예수 시대에 그 지금 강도들이 잡혔고, 또 예수가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누굴 놔주냐, 이 사람 죄가 없다 했을 때 바라바를 놔달라고 했을 때 바라바도 한 괴수예요. 한 무리의 집단이고, 그때 그들은 죄가 무슨 죄냐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로마군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이 집단이 뭉쳐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을을 집단으로 약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탈한 적이 없어요.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그러니까 같은 강도 지금 셋이 죄목은 같아서 강도 셋이 달렸긴 했지만 둘은 완전 강도, 날강도, 하나는 강도가 아닌 거였어요. 근데 그들이 보기에는 국가 전복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강도 셋으로 이름을 지은 거지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은 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달린 놈들은 아는 거죠, 그거를. 좌우측에서는 자기네들은 마을을 약탈하면서 식량을 뺏고 이스라엘을 위한다고 얘기하지만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 양반은 그런 적이 없는 메시아라는 걸 아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놈아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린 이 양반한테 뭐라고 할 적이가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그 바라바서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그 예수 외의 메시아급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어떤 인문학적으로 찾아보면은 그 당시에 그 발굴된 거야 고고학적으로 보면 그 메시아라는 지금의 우리가 느끼는 신앙적 메시아와 그 당시 시민들이 느꼈던 메시아는 신앙도 포함이 됐지만 나라를 구해줄 수 있는 걸출한 인재를 얘기하는 거였지.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신앙적으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과연 예수가 천국을 얘기했지만 본인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단하게 고난스럽게 죽음을 맞이했고 총리를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 스스로 지금 죽는 게 천국적인 삶인가 의문스러웠을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자기가 변증론 뭐 얘기 변증론 바울서부터 시작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바울이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조금 더 잘 이야기하기 위해서 발전시킨 그 메소드라고 하나 그 여러 가지 문제들 가지고 그게 변증론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그렇게 죽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이었으면 이 기독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생성되지도 않았을 거고 생성됐다 하더라도 그 소멸이 됐을 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바로 천국적인 삶에 대한 증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단스러웠지만 다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천국적이었지 않느냐라고 그럼 지금의 우리에게는 그 천국이 무엇이냐 말씀하신 대로 거듭남이죠. 며칠 있으면 또 우리가 고난주간도 지나고 부활절이 오겠지만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맨날 달걀만 삶아 먹으면 평생 달걀 삶아 먹다가 뭐 그냥 끝날 거예요. 또 달걀 삶아 먹으면 거듭나기 위해서 그 가장 흔한 재료를 가지고 만든 건데 마치 계란 잘 삶으면 천국 가는 것처럼 제가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독교에서 천국문을 열어 제끼고 예수 때문에 천국문이 열렸어요. 근데 모든 성도가 그 천국 문턱에 발만 하나 걸쳐놓고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가. 그럴 수 있죠. 들어가면 너 많이 들어갔어. 안 들어가면 빨리 들어가라고 얘기하는데 통제력이 목회자들로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천국의 문 열어 제껴서 맛은 보게 있지만 너무 많이 들어가도 일찍 들어가도 통제권을 벗어나는 것 같고 너무 안 들어가도 밖에서 이다가 안 들어가는 것 같아도 성도가 돼야 되니까
자우지가 뭐 제 의문스럽고 뭐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그 천국론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을 믿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저희가 모든 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천국 얘기는 잘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 진짜 막연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대로 명쾌해야 되거든요. 신앙은 기독교는 명쾌해야 돼요. 근데 어떤 문제 제기하게 되면 뭐 그냥 그거 뭐 이렇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오늘 주제인 천국이죠. 천국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하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잘못 얘기하면 돌 맞을 이건 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맞을 거 많아요. 창도 많고 활도 많고. 왜? 천국에 가본 놈이 있느냐는 거죠. 가본 놈이 있다면 안 돌아오죠. 천국 참 좋은데. 그러니까 와서 여기서 떠벌떠벌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가본 사람들끼리 천국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생활 속에서 천국적으로 살고 계세요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천국 준비하셨어요? 아유, 내가 천국 준비했으면 교주 됐죠. 요거는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네. 다음 주제 가지고 조금 이어야 되겠네. 이게 너무 목사님 표현대로 무겁고 제 표현대로는 천국이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가본 것도 아니고 남의 말만 들어서 얘기하면 그거 입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쭉 다음 타임에 조금 더 이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좀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 함께 네. 십자가 못 박혔느니 그런 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그 우리의 천국이라는 게 결국은 내 안에서 작은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거 그게 천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말씀 중에 제 네. 마지막으로 네. 제가 지금 한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10년 전에 어깨가 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초음파 찍고 뭘 좀 찍어보더니 의사가 고기를 까딱까딱 하더니 입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원해서 검사를 좀 받아보자고. 그래서 그날 입원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하더니 저녁 때 검사 결과 나왔다고 보자고 그러더니 전 거짓말 하지를 못하니까 솔직히 검사 결과가 임파선 암으로 판명이 되고 한 3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병실에 올라와서 아득해지는 게 아니고 웃기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래서 제가 병원을 바꿔서 한 번 더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제 병력도 뒤져서 확인하더니 한 일주일 있다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있다 갔더니 자기네가 다 모여서 내 몸을 다 분해하듯이 보면서 자료가 있으니까 그 회의들을 했다. 컨퍼런스를 했는데 임파선 암은 아니고 여기 물집이 좀 있는데 심장 위에 그 물집을 오해한 것 같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그냥 사대요. 암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천국 갔다 오고 했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지금 이상해서 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여기 덩어리가 들어갔더니 뇌종양. 그래서 사시면 한 2달 정도 사시겠습니다.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참. 그래서 또 노심초사 하다가 이제 다른 병원에 가서 또 막 찍고 뭐 검사를 하고 그러더니
종양은 아니고 혈관이 늘어나 있는데 뭐 딱히 해드릴 것도 없고 뭐 부작용만 없는데 사신대 지장은 없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또 아이고 천국에 바람 뭐 넣었다 뺐다 했다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다니셨네 천국. 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내가 천국이 아닌 자연 공간 속에 일원이 되는 순간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거죠.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면 결국은 내 삶을 잘 살아줘야 되고 내 삶을 잘 살기 위한 방법을 찾다가 신앙을 찾게 된다면, 예수를 만나게 된다면 그 만나는 순간서부터 기쁨과 환희를 느끼며 살아가고 그것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적이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적인 삶을 살아봐야 되고 또 만약에 내 자연적인 생명력이 끝났을 때는 내 영혼이 그냥 거침없이 천국을 향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돼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만, 전 나름대로 그 병명을 받고 몇 달 못한다고 했을 때 황당하기도 했고,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 수 없다라는 거를 이제 몇 번 느껴보니까 그게 사형선고 같은 거지만 좀 우습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걱정도 많이 되기도 하고 또 그거에 너무 억눌려서 살면은 우리가 이게 믿는 게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좌우지간 아는 것만큼 세계를 본다. 아는 것만큼 느낀다. 그러니까 더 저기 하면 지력이 높을수록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고 천국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서 사회적으로 이건 안 된다라고 압박을 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쉬운 얘기를 교회 다니는데 뭐 술 먹어도 됩니까? 담배 피우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얘기들도 물어보고 제가 목사님들한테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건 대리 질문 받은 겁니다. 학생들이 늘 하는 얘기긴 해요. 저에게도 얘기를 하죠.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이런 물음들도 있긴 있었어요. 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갔을까? 교리적이라면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아는 거로는 선하고 강직하고 나라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못 가는 천국이라면 천국이 가치가 있느냐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네.